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엄마가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다. 짐승 여물통이잖아요. 지저분한.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죠. 한 가난한 여인이 길에서 애를 낳았다. 오죽하면 그 핏덩이를 강보에 쌓아서 짐승 여물통에 뉘었을까. 이 여인이 산후조리나 제대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빠도 얼마나 슬펐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얘기가 참 기쁜 소식이고 소망 가득한 소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 사실 실망할 일이라기보다는 그 여관이 이 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고 또 조악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질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거절이 아니라 이건 또 새로운 차원의 환영이다. 더 큰 세계로 환영. 실망하거나 또 낙담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복음이다. 거긴 너무 작아서 거기서는 이 아이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곳에 기웃거리지를 않았다. 예수가. 거기서 또 받아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다. 또 그 여관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조바심 내지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마구간으로 갔다. 마구간으로 갔다. 외양간으로 갔다. 한국의 그 옛날 외양간 사진을 제가 주부에 올렸으니까 보세요. 외양간으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다. 사마리아로 갔다. 저 이방 땅 거라사인 지방으로 갔다. 여관은 수준에 맞는 사람들,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그냥 살게 하고 나는 저 버림받은 사람들, 또 저 여인들, 어린아이들, 무시당하던 사람들, 죄인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이거 차라리 잘 됐다. 참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아기 예수야말로 정말 오늘 이사야서가 전하는 이 파수꾼이구나. 이 파수꾼은 당시에 이렇게 뭐든지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여기 파수꾼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여관 주인이 통치하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제 마구간으로 가셨는데 세상의 그 어느 5성급 호텔에서 묵는 손님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이 아기의 얼굴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 그 생명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뭘 배우는가. 이 세상이 꼭 여관 같아요. 여관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좋은 대학교에서 있을 자리가 없다고 날 안 받아줄 때가 있잖아. 거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거기는 거기 맞는 사람들이 가면 되는 거야. 아, 나라는 존재는 이 아기 예수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더 크고 더 귀한 게 있는 사람이라. 그 학교가 나의 가치를 아직 모르네. 어? 나를 담기에는 너무 작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또 자기들 잘난 맛에 다른 사람들은 왕따시키고 이러잖아, 어떨 때. 그럼 거길 못 껴가지고 말이야. 나 좀 껴달라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아니, 그런 애들한테는 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애들하고. 그냥 니들끼리 잘 놀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러면 난 어디 가서 놀아? 나는 저 마국간에 내 친구들이 있어. 저 갈릴리에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차라리 그런 데 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관에 있을 자리가 없어? 야, 그건 너무 작다. 너무 작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마국간으로 가셨다. 거기 소똥 냄새도 좀 나고 송아지 울음소리도 들리고 또 집이 제대로 지은 집이 아니라서 찬바람도 좀 들어오고 그래도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낙원이 됐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주보에 베들레헴 마국갈 사진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당시에 그 누추하고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 역사적인 정말 예수님이 낯설 법하게 생긴 마국간 사진이나 그림을 제가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비슷한 걸 찾다가 한국에 이 외양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올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실 원래 이런 데 나신 거거든요. 막 소똥이 있고 막 벌레들 기어다니고 지저분하고 이런 데야. 예수님 나신 데가.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다 그렇게 아름답게 미화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하여 그 누추한 곳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끔 해주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잖아요. 꼭 그냥 어디가 좋은데 그냥 세상에서 벌써 다 인정하고 말이죠. 밥상 다 차려놓은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덕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감으로 해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사랑이 되고 희망을 주고 평강이 임하고 자신감을 주고 아름다운 관계가 생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마국간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창의적이고 정말 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냥 다들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따라가는 정도의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틀에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자면 키가 한 2m쯤 돼요. 근데 여관에 있는 침대는 사이즈가 키가 한 17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밖에 못 누워. 거기 가서 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게 발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발을 잘라야 돼. 아주 오그리고 있든가.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 싫었던가. 그걸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거를 기존의 틀에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마음껏 펼치고 사세요.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사용하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귀히 여기는 것, 내가 이건 정말 귀하다고 믿는 것, 나의 꿈, 나의 비전 이런 것을 그 침대 사이즈에다가 내 키를 맞추듯이 자꾸 잘라내면 안 돼요.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그 율법 조항들 그거를 지키겠다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말이나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온통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있을 데가 없습니다.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 있고 거기다 길들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존의 틀, 생각, 전통, 가치관, 율법 나는 거기에 답답해서 못 산다.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틀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마음껏 펼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계속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 근데 그게 슬픈 얘기 같지만 복음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답답하게 사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주시고 구원을 공포해서 너 여관 주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이 소식을 그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좋은 소식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꾸 자리 없다는데 그 여관 같은데 기웃거리지 말고 차라리 마구간으로 가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실망할 소식이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소식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시고 마음껏 꿈꾸고 이 좋은 소식을 마음껏 누리고 예수님처럼 저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걸어서 지방 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